우리가 지금 나누는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피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게 특별히 교회론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퉁이 돌 역사가 되고 건물과 건물을 잇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역사입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삶이 되고 실천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예요. 했을 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도 그러므로 삼일체 신학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애써 지키라 라고 하는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가까우신 당사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우리가 나눈 바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명령형이죠. 실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신학이 예수, 복음의 신학이 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은 성령, 성자, 누가 될까? 성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삼위일체 신학 처음에 1장에 등장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돼서 설명됐어요? 같이 연합돼서 설명됐어요? 연합돼서 설명됐죠.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하늘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누구 안에서 이루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설명할 때 그 아들의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고 아버지가 주도하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서 그 아들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누굴 통해서 하신다? 그 아들의 역사로 하신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로써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역사가 누구의 인치심과 누구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으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각 개인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것이 적용될 때는 그리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무엇같이? 자녀같이. 자녀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하고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관계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아버지 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받는 자녀.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맞나요? 자녀, 같이. 소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밑줄 제대로 쳐야 되는 게 같이라는 단어야. 이게 한국어의 맹점이야.
영어 단어는 가치가 아니야. 로서야. 원래적 의미는 로서야. 가치는 뭐야? 흉내낼 수 있는 거지. 로서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여지가 있는 거야. 무슨 여지? 흉내의 여지가 있는 거야. 제거해야 돼. 난 로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말해 이건 뭐야? 신분 살기야. 도대체 신분은 뭐를 뜻하는 거야? 미치 그것을 설명해줘. 도대체 신분 살기는 뭐야?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서? 본받는 자로서 여기 밑에서 하는 게 좋아. 사랑받는 자녀, 신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건 뭐야? 연합을 뜻하는 거야. 본받으면 뭐야? 연합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야. 맞나? 맞지. 여기서 본받아야 하는 까닭이 뭐야? 역할이야? 소속이야? 소속이지. 이것은 그리하여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신분 살기입니다. 소속 살기입니다. 신분과 소속은 연합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떠요? 역할이 아니라, 제발 중요해. 뭐가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역할 살기가 아닙니다. 아, 중요해요. 이게 소속 살기입니다. 역할을 사는 것은 신분과 소속을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신분과 소속에도 역할이 따라오지만 단지 역할 살기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현대인들은 신분과 소속보다는 역할 살기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역할로서 평가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평가받을 때 얼만큼 역할을 잘했느냐로 능히 평가받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역할이 뜻하는 의미는 뭐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면입니다. 무대에서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거기서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소속이 역할로 대신될 수 있습니다.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로 관중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놀랍게도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잃어버립니다. 수없는 인생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본인은 허무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작동할까요? 무대에서만 작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작동합니다. 삼위일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아버지 앞에 이끌고 갑니다. 이게 삼일체 신학이죠. 아버지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할이 아니라 자녀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녀로서 사는 삶.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맺힙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맺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전철 타고 오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기뻐했던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묵상 시간 내내 아버지 그러면서 좋아했어. 묵상 시간 내내 아바시여 이렇게 불렀어. 아바 아버지 부르는데 특히 그냥 아바라고 부르고 싶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시여 나의 아바시여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어. 반응했어.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안식에 회복되는 것을 제자리 경험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을 확증받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역할 노름의 존재가 아니라는 중대한 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본보기는 누구냐?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예수님이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년 공생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연결의 삶을 살아내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았더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끝없이 누구의 자녀로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신 거예요. 해야 할 역할로 사신 게 아니라 메시아 역할을 부여받고 그리스도 임무를 수행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뭐로 사셨지? 아들로서 사셨지.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요단강에서 확증된 건 역할이에요? 신분이에요? 신분과 소속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쁨을 입으시는 모든 근거는 신분에 있었어요. 택함받은 아들이셨어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리하여 2절은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그런 관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였기에 사랑하실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사는 놀라운 회복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보이셨느냐? 2절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못하사 버리사. 역할 수행이 아니라 뭐 사신 거예요?
신분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구별을 잘 못해요. 맞나요? 맞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라는 역할에 쉽사리 휩쓸려 가요. 맞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역할이 아니에요. 무엇이 원동력이었어요? 역할의 원동력이 아니라, 책무의 원동력이 아니라 뭐였죠? 자녀로서예요.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실 수 있었어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기쁨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만 제대로 된 윤리학이 작동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당위론이에요? 신분론이에요? 신분론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전부 당위론으로 풀어요. 안식일 지켜라 할 때도 당위론으로 가기 쉽다? 안 쉽다? 쉽다. 지켜야 하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쉼은 내가 노는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 이게 나의 제자리다. 이게 나의 온전함이다. 그게 세베스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신학에 돌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인 거예요. 우리도. 자녀라는 뜻이. 아버지가 삼위일체 아버지시면 우리도 삼위일체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 아들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의 형상이에요. 삼위일체 아들이기 때문에요. 심오한 신학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즐거워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그분을 따라요. 누구의 형상처럼? 아버지의 형상처럼. 내가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이유와 원동력이 작동합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목사님, 우와, 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내게 과연 가능할까요? 죽는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연습하고 이 길로 변화돼 나아가는 게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들어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세요. 음행에 빠졌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더러운 것에 휩쓸렸다가도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몸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등을 돌리세요. 이것은 단지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할로도 되잖아요. 되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가요.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로 가요. 까딱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인생이 돼요. 자식에게도 짐을 지우게 돼요. 안식 지켜야 돼, 이놈아. 그 대부분 뭐야? 뒤에 붙는 게. 복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은 설득력이 없어.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과 아버지가 지금 복하는 것과 도무지 일치가 안 돼. 자기가 복스러워 보이는 건 뭐야? 노는 거야. 이 젊은 날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거야. 맞아, 틀려. 그 설득력이 저항할 수 없는 거야, 그 순간에. 사람은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변론들을 신학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해냅니다. 오늘 여기서 자녀로서라고 하는 소속과 신분 살기가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사실에 대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의 형상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 거기에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제목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구별을 가져와요. 분별과 구별을 가져옵니다. 분별과 구별은 어디서 생겨요? 앞에 나왔죠? 소속과 신분에서 생깁니다. 당위성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역할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소속과 신분에서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절 잠깐 보실까요? 소속과 신분이 구별을 가져온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손흥민이 보면 볼 수 있어요. 토트넘에서 바뀌었죠?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죠. 신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축구샵을 해요. 양쪽 선수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백남바를 줘버렸어. 축구샵이 어떻게 될까? 난장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얼굴 알아보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백남바,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안경 씌워놓고 그다음부터는 얼굴 보고 얼굴 찾고 난장판 됩니다. 심지어 뛰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저 골키퍼가 우리 골키퍼인지 저 골대가 내 골대인지 헷갈립니다. 뭘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소속과 신분을 챙기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신분 살기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할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우린 되게 이걸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하는 말 하면 혼난다. 감사하는 말 받으면 복 받는다. 참. 거긴 뭐가 배제된 거예요? 신분 살기가 배제된 거예요. 이 구별은 어디에서 와요? 복 받고 안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분 살기로 구별되는 겁니다. 신분 살기가 구별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절이 그래서 그걸 말해요.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건 뭐예요? 기업을 얻는 건 누가 얻죠? 잘 들어요. 음행 안 하는 사람, 더러운 짓 안 하는 사람, 우상숭배 안 되는 사람이 얻습니까? 자녀가 얻습니까? 기억하죠? 신분이 얻는 거예요. 이게 기업 얻을 자예요. 이 구별입니다. 6절은 그래서 말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진노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마지막 선언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구별입니다. 소속은 구별을 가져옵니다. 소속은 구별을 살게 합니다. 구별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소속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페이지의 핵심 표현은 뭐냐? 소속 챙기며 살아라. 소속 챙기며 살아라. 다시 말해 자녀로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챙겨라. 이것이 세 번째 적용입니다. 삼일체 적용입니다. 성령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령의 행하심에 하나가 되고 그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아버지를 챙겨라. 소속을 챙겨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소속 챙기기는 어떤 삶일까? 저는 오늘 사실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떨렸어요. 같은 주제야. 이 우연이 아니야. 함께 가. 너희는 전에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 빛이라. 역할입니까? 신분입니까? 신분이지. 신분과 소속이에요. 구별된 삶은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됐다. 이제는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쪽지 시험이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쳐야 되겠죠? 뭐를 고쳐야 돼요? 로소로 바꿔야 되겠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처럼은 역할이에요. 이게 참 무서워요. 삐끗하면. 이게 뭐를 바뀌어야 돼요? 신분과 소속입니다. 역할과 신분 소속의 차이는 연결성입니다. 맞아요. 자녀는 속한 거야, 아버지한테. 회사를 맡았어. 두 가지 사장이 있어. 첫 번째 사장은 고용된 사장이야. 두 번째 사장은 한 집안 자녀야. 거기에서 구별되는 거야. 처럼이란 단어가 없어. 이 회사 누구 회사야? 물려받은 오너야. 맞아? 로서야. 처럼이란 단어가 아니야. 맞나? 역할이 아니야. 고용된 사장은 사장답게 굴어야 돼. 맞아? 처럼. 그래도 그 사람은 상관없어. 그러나 아들은 그럴 수 없어. 거기서 뭐가 맺혀? 9절입니다. 역할이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됐나요? 맺혀요. 그러면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빛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오면 테스트스톤이 등장합니다. 테스트스톤 뭐예요? 시험석이죠. 금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험석이 있어요. 그 돌에는 금을 이렇게 긁어보면 색깔이 변해. 금은 변해. 딴 건 안 변해. 금만 변해. 왜냐하면 거기는 그지? 금이기 때문이야. 테스트스톤이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뭐야? 이것은 단지 대가를 받는 저울 테스트가 아니야. 기쁘시게 테스트야.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야. 관계 언어입니다. 업적을 많이 세웠어. 이익을 많이 남겼어. 회사를 너무너무 잘 운영했어. 그것은 이익금으로 기쁘게 할까? 아들이기에 기뻐할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야. 맞아? 맞지.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야. 두 번째 열매가 맺죠. 빛의 열매. 첫 번째는 기쁨의 테스토스테론이야. 두 번째가 뭐야? 14절이야. 마지막. 그러므로 잠자는 자야 깨어서 동그라미 쳐. 이게 두 번째야. 여기에는 깨어남이 있어. 빛의 역사가 있어.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어나는 거야. 소속이 확보되는 거야. 신분이 회복되는 거야. 깨어서. 그래야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아. 남들 다 놀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남들 다 낚시질 하러 갈 때 따라가지 않아. 왜? 나는 달라. 나는 소속이 달라. 나는 손흥민이야. 내 소속이 달라. 내가 왜 첼시 팀을 흉내내? 내가 왜 리버풀을 흉내내? 리버풀 선수가 우리 골대에 볼 넣는다고 나도 우리 골대에 볼 집어넣겠어? 깨어나면, 제대로 정신 차리면 전혀 그 짓 안 해. 이게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면 뭐에 깨어나는 거야? 신분과 소속에 깨어나는 거야. 신분과 소속이 깨어나면 뭐가 일어나? 14절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구별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여기 일어선다는 뜻이 뭐야? 굉장한 의미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결된 언어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살면 뭐해? 일어서는 거야. 함께 일어서. 함께 일어서서. 맞아 틀려? 거기 나오는 거지. 일어서지. Rise up. Arise.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건 뭐야? 이 의미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 날 볼까? 제가 얘기했죠. 이미 세례에서 얘기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의사는 뭘 보고 살아났다는 걸 판별해? 바이탈이 돌아오는 걸 보고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잖아. 맥박과 그지 이런 게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으면 아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산다는 의미는 맥박이 돌아오고 혈압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지. 산자는 산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일어서야지. 침대에서. 맥박이 돌아왔으면 인생이 다 된 게 아니야. 맥박이 돌아왔으면 일어서야지. 움직여야지. 거기에는 자발성과 적극성이 부여되는 거야. 일어섰다는 건 그런 뜻이야. 산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맥박만 뛰는 로봇가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의 기꺼운 선택이 있고 자신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며 살아난 자의 반응과 자발성이 움직이는 거야. (1년을) 사는데 아내한테 남편이 계속 그래. 생일이니까 선물을 주고 결혼기념일이니까 이걸 해. 행동은 하는데 도무지 감동스럽지가 않아. 거기에는 뭐가 느껴지지 않는가? 자발성이 느껴지지 않아.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아. 끔찍하다, 안 끔찍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일어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제가 나를 아는구나. 제가 나의 열망을 아는구나. 제가 나의 기쁨을 아는구나. 제가 나를 아는구나. 제가 나를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야. 내가 너를 원하든 네가 나를 원하며 내가 너를 알고 싶든 너도 나를 알고 싶구나. 이게 사는 거야. 이 살아있음을 뭐로 표현해? 8절을 그대로 반복해 14절에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는 자.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이건 뭘 뜻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한마디로 표현해봐요. 뭘 뜻합니까? 신분과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빛이라고. 우리도 뭐라고? 빛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참된 원동력이 됩니다. 참된 뭐가 돼요? 원동력이 됩니다. 남의 흉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나는 이제 뭐다? 빛이다. 착해야 되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납니다. 전혀 다른 논리죠.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역할이 아니다. 역할이 아니다. 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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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이다. 소속이다. 그러면 원동력이 작동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발성과 일어섬과 산자의 삶이 펼쳐집니다.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인생을 이미 4페이지에 보면 이사야서가 예언했어. 이사야서를 보면 이 빛됨의 삶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의 삶이 뭔지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해 줘.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이 60장을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신다라고 하는, 비추신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가 여기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놀랍게도 첫 번째 동사가 뭐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건 뭐야? 빛을 발하는 거야. 빛을 발하는 게 뭐야? 일어나는 거야. 빛을 발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빛의 자녀들이야.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야. 뭐야? 빛이야.
역할이 아니야. 뭐야? 신분이야. 소속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유가 너무너무 똑같은 맥락이야. 뭐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앞에서 뭐라 했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으로 임하셨느니라. 맞아? 이게 이 뜻이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뭐야? 나의 빛이 비춰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빛의 역사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 뭘로 누릴까? 그 빛이 내게 비추시는 역사로 누리게 되는 거야. 그걸 2절로부터 4절이 자세하게 묘사해줘. 보라. 고개를 들어 보아라. 시선을 맞춰라. 제발 이걸 좀 봐라. 이걸 좀 봐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깜깜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세상이야. 이게 비극이야. 이게 비참이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와? 어둠의 땅에서, 캄캄함 속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이 역사야. 곧 하나님의 임하심이야. 하나님은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셔? 3절이 보여줘.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무슨 역사? 빛의 역사, 빛의 역사. 하나님은 임하시면 우리는 뭘 소유하게 된다? 빛을 소유하게 된다. 빛의 삶을 살게 된다. 온 세상이 빛됨을 볼 거야. 온 세상이 너의 빛의 자녀됨을 볼 거야. 4절이 말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이 안개 올 것이라. 회복이야. 무슨 회복? 빛의 회복이야. 이 빛의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이걸 예수님이 비유를 칠 때 뭐로 드셨어? 예수님도 이 비유를 드셨지. 등불은 불을 밝혀 등잔 위에 두노니. 그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맞아? 그때 그 빛을 뭐로 표현해? 등불이라고 표현해. 등불은 뭐야? 램프야. 등불은 뭐야? 램프야, 램프. 램프를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아. 맞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빛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맞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우리는 등잔이야? 불이야? 등잔이야. 램프야. 안에 불은 하나님이야.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예수님의 비유야. 그러므로 빛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임하사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맞아? 연합이야. 맞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이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거야.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19절로 표현해. 다시는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에게 비추지 아니하실 것이니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난 램프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이 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시는 길이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빛을 살 수 없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야.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빛을 사는 거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16절이야.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세 표현이 다 소유격이야. 너의, 야곱의. 야곱은 언약의 자녀들의 별명이지. 맞아?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야 이 야곱아, 야 이 야곱아 이러시지.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다. 이거 언약 코드야, 언약 코드야. 이 언약 코드는 뭘 뜻해?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게 언약 코드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셔. 하나님이 내게 회복되고 연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워. 이게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맞았어? 램프를 생각하라 그랬지? 이게 뭐야? 너애야. 소속이야. 맞나? 신분이야. 소유격은 뭘 뜻해? 소속을 뜻하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그러면 뭐가 찾아와? 비로소 슬픔의 날이 끝나는 거야. 회복이 오는 거야. 이제 봅시다. 이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따지면 1절로부터 4절, 이것은 빛이 이르는 것과 영광이 임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우리에게 체험될 때 빛의 역사로 체험될 거야. 그 빛의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15절, 16절이야. 15절, 16절은 끝없이 언약이야. 언약의 언어야. 맞아? 언약의 성취야. 맞아? 그러면 19절, 20절은 뭘 뜻하냐면 그런 언약의 완성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 언약의 완성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야. 임하여 거하심이야. 맞아? 임하여 거하시니. 이게 다 뭐야? 언약.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결이야. 연결. 소속의 연결. 연결이야. 이 연결을 아예 오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 함께 올라가는 연결이야. 연합이야.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강조돼요? 이미 말했듯이 제대로 좀 붙잡아야 돼.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이야. 제발 잊지 마. 이게 나를 빛의 삶을 자녀로서 살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이게 제대로 없으면 당위성만 있지 원동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도무지 구별이 안 돼. 세상의 유니폼과 내 유니폼이 소속이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살이는 혼미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남의 꼴대나 내 꼴대가 다 같아 보여. 어디다가 볼을 차서 집어넣어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삼위일체의 마지막 빛의 삶, 일어서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밑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속입니다. 이 소속을 성경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을 만큼, 더 이상 달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빛에 거하심으로. 이제 봅시다. 목사님, 이게 이사야서에 또 에베소서에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이게 계시록에도 나옵니까? 나와요. 계시록 맨 마지막이 전부 이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빛이 가득해. 새 예루살렘은 뭐야? 교회를 뜻하고 성도를 뜻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야. 신부야. 그러면 그 아름다운 곳에 빛이 가득한 까닭이 뭔가? 계시록 마지막 21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잘 봐. 예루살렘 성 안을 바라보았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바라보았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빛이 가득한데 해도 없고 태양도 없어. 여기 나온 그대로야. 이 예언이었지? 그게 19절이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의 빛이 비추지 아니할 거야. 왜? 여긴 전혀 다른 빛이 있어. 뭐라 그래? 오직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시리.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야. 빛이 찬란한데 봤더니 해도 없고 태양도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너의 태양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너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일. 누가 너의 빛이다? 아멘. 이게 완성이야. 이게 계시록의 완성이야. 구원의 완성이야. 삼위일체 신학의 아름다운 언약의 성취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나님의 빛 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빛남 앞에, 어린 양의 등불 되심 앞에 서게 될 것. 계시록의 이 아름다운 완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부르심이 되고 소속과 신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원동력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알았어. 이제 이게 빛이야. 하나님이 나의 이거야. 그러면 이 빛됨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 앞서서 시편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고난 속에서도 빛됨을 살아야 돼. 빛을 비춰야 돼. 제발 일어서야 돼. 제발 구별돼야 돼. 제발 남의 꼴대에다가 내 꼴대에다가 자살골 넣으면 안 돼. 소속을 챙겨야 돼. 신분을 살아내야 돼. 맞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살아내야 돼. 중요한 구별이 왔지? 뭐로 살지 말고 역할로 살지 말고 신분과 소속으로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역할 사는 게 너무 속임이 돼 있는 시대요. 나도 거기에 휩쓸려 있어서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이 역할로 신음하고 있어. 뭐를 누리지 못하고, 로소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묵상을 통해 들어가거나 삶의 현장 속에서 끝없이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맞추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걸 매번 그 이름을 불러 확증하고 그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 돼야 되는 거야. 매번 뭐를 챙길 줄 알아야 된다? 10분 챙겼나?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난 그래서 누굴 닮았는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 빛을 비치는 실천의 삶 속에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구별이 되고 신분 살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이 바로 그런 묵상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니 그 근거가 이 소속에 있고 신분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역할로만 살아온 우리 삶이 이제는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삶이 달라지는 이 초대가 내 삶의 현실과 나의 하루하루 속에서 실제가 되고 실천이 되고 사라지는 빛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할이 아닌 소속을 살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